우리 사모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은 또 보강하겠습니다. 보강 10분도 하겠습니다. 자, 이제 3권에 우리 18장까지는 저번에 봤습니다. 혹시 못 보셨다고 뭐 너무 애통해하지 마시고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고, 또 다음에 또 보고 귀한 것은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성경도 그렇고요. 성경도 막 읽고 끝내고 그게 아니라 기독교 강요도 제가 진짜 몇 주 전인가 그런 건가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거의 은혜의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맨날 이런 것만 읽으니까 저는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읽다가 보면 그냥 호흡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너무 좋고 내가 그 속에서 하는 것 같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 시간. 그러니까 그냥 자꾸 목적을 갖지 마시고 그냥 하는 게 영광이다. 힘써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는 게 자체가 하는 게 영광이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다 이제 하나님 쓰시면 또 쓰시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 유학 가서 저는 교수 된다 생각 안 했거든요. 배운다 생각했지. 그래서 마지막까지 제가 기도했다니까 학위 받아야 되냐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오자마자 그렇게까지 서철원 교수님께서 좀 생각도 못했어요. 서철원 교수님 어떠신 분입니까? 자네하고 나하고 딱 절가시고 가르치세요.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지금 그렇게 못하거든요. 제 제자들. 딱 절가시고 가르치세요. 기독론 절가. 치라스로 절반, 그 다음에 교리사 좀 하나 개설하고, 그 다음에 초신대 역사에 처음이자 끝일 거야. 아마 서철원 교수님이 저하고 공동으로 과목을 하나 개설했었어요. DHM, PhD 학생들에게 기독교 강요를 라틴어로 가르치세요. 이렇게 해서 기독교 강요를 라틴어로 가르쳤다니까요. 그때 영어로 또 하시냐는 거예요. 송 교수님이 그때 무슨 말씀? 저도 영어도 보고 저 영어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왜 영어를 잘해야 됩니까? 영어를 왜 잘해야 됩니까? 나중에 너 왜 영어 잘해야 돼? 신앙 영어 같은 거 잘 알죠 제가.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다들 대학도 다 되잖아요. 대학도 다 돼요. 그때 가르친 학생 중에 아까 대전 남부교회 유명길 목사님 그때 그거 앉아서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상권 19장입니다. 그러니까 18장까지 하고 바로 연결해서 하고 하면 좋겠지만 지난번에 들으신 분들은 상권 18장 제가 상권 11장에서 18장은 바로 칭의와 성화 또 상권 6장에서 10장은 그리스도의 삶의 교리, 상권 3장에서 5장은 중생과 회개, 상권 2장은 믿음, 상권 1장은 성령, 그 지난번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유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이 정도 되면 이거 다 감사의 영역입니다. 감사의 영역. 우리가 크게 세 영역이 있거든요. 길트, 서비지라고도 하는데요. 길트, 그레이스,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그라티튜드, 서비지라고도 해요. 죄와 은혜와 감사. 이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진 게 하이델베르그 신앙교육서예요. 하이델베르그 캐테키즘. 죄는 인간의 타락이죠. 은혜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은혜를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서정 이런 말이 있어요. 구원. 그 다음에 감사의 영역이에요. 기도도 감사고. 사실 이 감사라는 게 참 중요하죠. 감사라는 게. 그래서 칼빈이 제1계명을 그때 제1계명을 칼빈이 해석하면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감사가 꼭 있거든요. 사실 이 감사가 중요하니까 감사가. 오늘 계속 그러잖아 우리가. 예. 감사해야 윤리가 있고 감사해야 은혜에는 감사가 있죠. 예. 그래서 이 감사의 영역을 이제 이게 쭉 들어가는 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 크리스천 리버티 혹은 크리스천 프리덤, 그리스도인의 자유 교리, 그리스도인의 자유 교리가 있습니다. 이런 건 정말 칼빈이 악근. 어떻게 이런 걸 교리화했는가? 이 기독교 만묘 시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대단한 책입니다 이 책이.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자유 교리.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0장의 기도. 기도도 크게 보면 감사의 영역이에요. 감사의 영역. 그 다음에 이제 예정도 칼빈은 감사의 영역에 넣었다는 거. 이 자리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예정은 기본적으로 택한 받은 백성들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당장 뭐예요? 확신. 그러니까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예정에 있어서 확신을 다루는 데 칼빈이 또 예정과 함께 확신, 성도의 확신. 그리고 이제 감사 가운데서 마지막 때 구원을 이루면 이제 25장은 종말이거든요. 오늘 이제 그것을 우리가 오늘 내일까지 합니다. 네, 내일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아이 뭐 수업이 추운데 뭐 이제 좀 쉬면서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 감사하다 됩니다 지금. 네. 자 오늘 여기 보시면 531페이지의 부분입니다. 제19장 그리스도인의 자유. 예, 이렇게 뭐 제가 또 크게 5부분으로 나누은 거 우렁이를 묶어서 그것도 제가 했다는 걸 아시고 바로 제목 들어가겠습니다. 532페이지에 제목에 칭의의 부름이다 이렇게 있죠.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칭의의 부름이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예, 그 말을 씁니다. 예, 자주 인용하는 말이거든요. 첫째 줄 복음적 교리의 요체 전부가 망라되어 있다. 그 설명을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된다. 이 자유라는 데 모든 게 다 복음의 요체가 다 들어있다. 그리고 세 줄 밑에 진정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특별히 칭의의 부름으로서 칭의의 힘을 이해하는 데 적절히 작용한다면 의롭다 함을 얻었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명사형으로 의롭게 된다 이러면 명문어가 들어가니까 우리 좀 명사형을 좀 쓰는 분은 justified 이라면 의롭다 함을 얻었다. 의롭다 함을 선물로 주셨다. 예. 그러면 친히 의롭다 함을 선물로 받은 우리에게 편히 따라오는 부름과 같은 게 뭐냐? 자유다 이 말이죠. 예.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 의의 종이 자유거든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자유입니다. 사실 조지 신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속의 두 요소, 구속의 의미, 구속의 두 의미는 뭐냐 하면 첫째로는 속량은 값주고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방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자유거든요. 우리가 조지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거 구속의 두 측면이 뭐냐? 값주고 사셨다는 끄집어낸 거예요. 값주고. 저기 그냥 노예같이 그냥 해변가에 그냥 아프리카에서 해변에 미국 해변에 도착했던 그냥 해변가에 그냥 시멘트 철봉 같은 데 묶어놨어요. 내가 사요 정이야. 그리고 이제 set free 자유롭게 해서 집에 데려가요. 이 두 가지. 그래서 같이 있다. 값을 주고 사시면은 부록과 같이 뭐가 따른다? 자유가 따른다. 이런 것들이 다 칼빈에 이런 데서 나와서 나중에 볼코피나 마빈크나 이런 사람들이 교리화한 거예요. 이런 것들 다. 기독교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벌써
총장님 전화하시는데 써 맞추고 전화하면 되니까요. 예, 자, 바로 533페이지에 셋째 문단의 첫째 줄. 이 자유가 견지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도 복음의 진리도 영혼의 내적 평화도 모두 올바르게 인식될 수 없다. 첫 번째 자유는 뭐냐? 세 가지 자유를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조금 수월하게 접근할게요. 첫 번째 자유, 2절에 율법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이 저주로 작용하지 않고 율법이 은혜로 작용한다. 뭐 이런 거예요. 율법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이건 아예 거기 적읍시다. 있죠. 칭의 단계의 자유입니다. 이제 의롭다함을 얻으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개념이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그게 이제 제 첫 번째 자유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다. 그래서 534페이지 첫째 줄. 첫 번째 자유는 신자들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 자신의 칭의에 대한 확신을 추구하면서 그들 자신을 이렇게 세워 율법 너머로 끌어올리고 율법의 의를 모두 잊어버리는 데 있다. 율법의 의라는 개념은 모든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은혜로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535페이지에 첫째 문단 마지막 줄. 한 분 그리스도가 의로서 드러나시게 해야 한다. 자, 이런 것이 첫 번째 자유 부분입니다. 3절 첫째 줄. 갈라디아서 그의 모든 논의가 이 문지도리를 축으로 삼고도라 있다. 문지도리를 축으로 삼는다. 이 말은 이제 라틴어로 카르도라고 하는데 중심이다. 중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갈라디아서도 다 설교해봤고요. 한 70회 했나요? 그리고 로마서도 옛날에 다 강의했고, 로마서는 2번 강의했습니다. 근데 참 갈라디아서 말씀 심오합니다. 갈라디아서 꼭 한번 갈라디아서 교회에서 강의하십시오. 참 심오합니다. 로마서의 축약판이 갈라디아서다. 맞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만의 매력이 많습니다. 로마서가 줄 수 없는 또 다른 뭐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아브라함의 시의 개념, 그 다음에 성령의 개념, 그 다음에 십자가가 또 많이 나타납니다. 그 짧은 서신서에 짧다면 6장이니까 길지 않잖아요. 그는 십자가가 자주 가장 많이 나오는 또 복음서 하나가 저기 서신서라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 다음에 바로 2장 16절에 바로 복음을 선포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루터가요 로마서 가지고 말씀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런 말씀 가장 중요하다 했잖아요.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루터 이라면 뭐 로마서 2장 17절 뭐 16절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루터가 더 관심을 가지면 갈라디아서 주석이에요. 갈라디아서 주석.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죠. 제가 대학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존 스토트의 자유에 이르는 오직 한 길이라고 아마 제목이 맞은 거예요. 자유에 이르는 오직 한 길. 그거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존 스토트가 갈라디아서 주석한 겁니다. 저는 뭐 스토트 신학을 100% 다 버리진 않습니다. 저는 스토트를 뭐 신학자라고는 안 봐요. 사실상 성공회 그리고 사실상 로마 캐톨릭 이런 거 많이 다리를 놓은 분이가 스토트야.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개신교에 좋은 영향만 미친 건 아니에요. 절대. 바로 알아야 됩니다. IMF 이런 데서. 그런데 뭐 두더라도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535페이지에 넷째 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런 개념들 그리고 536페이지에 셋째 문단 신자들이 모든 사람 위에 드리워져 있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한 자유인데 이건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영어로. 영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Willing obedience to God's will.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뜻을 다한 순종. 그러니까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Willing obedience to God's will. 하나님의 뜻에 대한 뜻을 다한 순종. 이게 자유라고 그랬어요. 이건 어느 단계냐? 성화 단계예요. 아까 첫 번째 자유는 율법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그거는 첫 번째 자유는 칭의 단계죠. 이거는 성화 단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뜻을 다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계시는 율법, 하나님의 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 이때 하나님의 법을 넓게 이해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역시 이건 7장, 8장에서 배웠죠. 이럴 때 이 뜻을 다한 요 단어에 집중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는. 여러분 어제 천연약 때 기억나죠? 행연약 때 하나님은 인격적 순종을 받기를 원하시고 영광 받기 위하여 언약을 맺으셨다. 기억나시죠? 그런 뉘앙스가 있는 개념이에요. 뜻을 다한 순종, 인격적 순종, 자언적 순종, 원해서 이런 거예요. 이게 칼빈은 자유라고 한 거예요. 자유는 그냥 놀자 눕자 자자 하는 게 아니라 자유는 소극적의 몸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몸으로 나아가는 자유. 적극적 자유예요. 이게 두 번째 자유고 칼빈에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핵심은 두 번째 자유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자유는 두 번째 자유. 가장 중요한 율법의 용법은 세 번째 용법이었죠. 기억나십니까? 거듭난 사람들에게 여전히 율법이 작용한다는 우리 율법의 용법할 때 세 번째 율법이죠. 칼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율법 용법이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자유고 이것은 다 성화다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다 이러면 율법주의냐 오해하잖아요. 이건 루터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자유예요. 율법은 약속이고 우리는 율법 폐지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에요. 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 폐지도 아니에요. 율법 폐지하면 세대주의 되고 율법주의하면 윤리주의, 경건주의 돼요. 우리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법을 다 이루신. 그래서 율법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뜻을 다한 순종.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가 전제됩니까? 은혜가 전제되죠.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명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이라도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시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안에 돌아야 돼요. 이걸 성도님들이 바로 배우면 저는 아멘 할 것 같은데 뭐 오해할 게 있습니까? 이거 아멘이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뭐 조금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러면 우리가 율법주의니까 이렇게 한다고요. 말씀에 복이 맺혀 있잖아요. 같이 합니다. 선함, 진리 가운데 복된, 말씀 가운데 복된. 아까 선이라고 썼잖아요. 선은 말씀 가운데 복된, 진리 가운데 복된. 그 두 번째 자유입니다. 두 번째 자유는 성화 단계의 자유고 두 번째 자유는 첫 번째 자유에 의존하고 있는 바 양심이 율법의 필연성에 엉글려 강한 쪽으로가 아니라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되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다. 자언적 순종, 자발적 순종. 이것을 자유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이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노는 게 자유가 아니라 포도 바깥에서 시장에 있는 게 자유가 아니라 포도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자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좀 더 빨리 갔으면 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지. 내가 빨리 하는데 왜 저렇게 보수를 주냐? 그건 잘못된 생각이지. 조금이라도 더 빨리 교회 다니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교회 부르고 교회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드리고 주의 일 감당하고 그게 감사한 거죠. 늦게 구원받아서 그냥 천국만 가면 된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빨리 하루라도 빨리 교회에 와서 함께 더불어 있는 것만 해도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 거죠. 그래서 537편 첫 번째 율법의 규범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게 신명기 6장 5절이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과 생명. 제가 말하는 6가지 정도가 다예요.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걸 딱 한마디로 하면 인격적 순종. 이걸 또 한마디 더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형상을 주신 목적은 이 순종을 받기 위하심. 그래서 순종이 영광 돌림, 그리고 삶이 예배, 다 통하는 이야기. 어제도 했죠. 10편 150편 6절. 생기를 주신 것은 영광 받기 위해서.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제 5절. 예. 5절에도요. 밑에서 다시 해주죠.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6절. 예. 넷째 줄.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자유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10절에 보면 세 번째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목을 보시면 구원과 무관한 중립적인 것들에 있어서 행하거나 행하지 않을 자유. 이걸 일단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 네.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뭔가 하면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 영어로 하면 things indifferent to salvation, 구원에 무관한 것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제가 조금만 설명하면 금방 와닿을 것입니다. 먼저 조금 설명을 한다면 가장 종교개혁 때 문제가 되는 성찬뽀예요. 성찬뽀. 성찬에 뽀 있지 않습니까? 성찬뽀는 부교의 정신을 반영해서 거친 것을 쓰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거친 것을 쓰냐. 아마포를 쓰면 대마포를 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구원에 무관한 것이잖아요. 근데 시골 교회에서 근데 비단포가 하나 있어. 누가 석굴한테. 그런데 못 쓰는 거예요. 아마포가 없어서. 이게 말이 됩니까? 비단포가 있는데 집에 시장 가서 아마포 사서 그냥 그겁니까 이게? 이런 게 바로 구원에 무관한 것들이에요. 음식, 옷, 이런 거. 구원에 무관한 것들입니다. 구원에 무관한 것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거기는 아무 질서가 없느냐? 질서가 있어요. 그게 대원칙은, 지금은 조금 그냥 설명만 좀 들어주면 되겠어요. 연약한 자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대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되 연약한 자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 아디아포라 영역에서. 제가 비유를 잠깐 하나 들어본다면요. 제가 왕신도 교회에 있을 때 그 앞에 중화시장이 있었어요. 그 중화시장에 생선 가게 아주머니를 접대했어요. 근데 그분은 평소에 교회 안 다닌다고 하시다가 제가 주기적으로 교회 좀 오시라고 하니까 오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전도사님이 어떻게 생선 냄새를 풍기고 이렇게 교회에 옵니까? 교회는 이렇게 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 그분은 연약한 자잖아요. 위크 피플이잖아요. 교회 처음 오시는 분이잖아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잖아요. 약한 자가 걸려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교회는 옷잘 입어야 천국 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연약한 자를 보호해야 되죠. 그런데 그 교회에 장로님이 계시는데, 근데 이건 예입니다. 이 장로님이 맨날 건 신으면서 슬리퍼 신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거기 전도사님은 장로님에게 한마디 할 수 있겠죠. 교회에 이렇게 오시면 안 돼요. 그거는 맞죠. 왜? 그분은
연약한 사람이 아니죠. 알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두 칼빈이 부류를 이야기해요.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걸려넘어지지 않게 보호하고,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들을 칼빈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적용하고, 이게 아디아포라 교리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자유는 가장 고급스러운 자유라고 그래요. 우리가 두 번째 자유가 가장 중요한 자유고, 아디아포라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겪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꼭 아디아포라 논쟁이 생깁니다. 어디까지가 아디아포라라는 거죠. 자, 교회에 생선 냄새가 나고 썰림바 신고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 없이 괜찮아요. 교회는 그 옷을 잘 입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은혜 받아요. 오세요. 맞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저는 불교도 가고 저는 절도 보러 다니는데 그러면 괜찮습니다. 한 번은 절에 가고 한 번은 교회 오고 또 새해 전도 한번 보시고 괜찮습니다. 교회도 오고 다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건 안 되죠. 그건 무슨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디아포라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디아포라 영역이 아닌 것은 처음부터 그대로 가르쳐야 돼요. 당분간은 절에도 가시도 괜찮고 당분간 교회 오시면 알아서 하세요. 그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에 맡기고 절에 가시면 안 됩니다. 교회 오십시오. 우상 사실을 쓰면 안 됩니다. 절에 오십시오. 교회에 오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디아포라가 어디까지가 아디아포라인가? 술은 아디아포라입니까? 술은 마시면 되고 안 마시면 됩니까? 술은 아디아포라가 아닙니다. 곧 마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하다고 그냥 당분간 좀 마시고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술은요 방탕과 연결이 되고 방탕은 음란과 연결이 됩니다. 음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겁니다. 술 취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마시는 거 괜찮아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위반하는 사람들. 근데 걸어보라고 하면 삐뚤삐뚤하죠.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아디아포라가 이 말이에요. 루터 안에서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루터는 사실상 우상에 대해서 조금 관대했어요. 칼빈보다는. 그래서 그림 정도는 괜찮지 않냐 해서 그림 정도는 아디아포라라고 생각했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칼빈은 아니야, 아디아포라가 아니다 이렇게 했죠. 형상이든 조상이든 교회에 두면 안 된다. 조상 만든 거 만질 거 조각도 안 되고 형상 그린 것도 안 된다. 우리나라는 아디아포라에 대한 논쟁은 없었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사실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되면 아디아포라 논쟁이 꼭 생겨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교회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어느 교회에서 저렇게 하라고 그러고.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 아디아포라 논쟁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민주신학, 자유신학 이런 게 아주 우리나라 독재 이런 시대 때와 더불어서 들어와서 그 신학이 이슈가 되는 바람에 사실상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민감한 이야기는 교회에서 시시시시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안 돼요. 이 교회에서는 괜찮다는데 저 교회에서는 안 되고 막 이렇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자유는 아디아포라의 자유고, 아디아포라는 가장 고급스러운 자유입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특별히 우리 목회자님들께서 아디아포라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내 생각으로 해서 안 된다 그래도 안 되고, 또 무조건 내 생각으로 된다 그래도 안 되고. 성경에는 대표적인 게 바로 우상의 제물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제가 보고요.
제가 교회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길을 가다가 둘이 가다가 배가 고픈데 저기 보니까 아주 그냥 굶어 죽을 지경인데 예컨대 제사 지냈던 음식이 있어요. 그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냥 먹으면 돼요. 왜? 우리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약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음식이에요 그거. 무슨 음식에 무슨 귀신이 들어있어요. 먹으면 돼요. 그런데 교회 처음 나온 분하고 둘이 걸어가다가 배가 고픈데 저기 보니까 어느 집에서 아이고 우리가 어제 부댔는데 좀 드세요 하니까 그래 아니 아프라요 먹자.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 연약한 사람이 걸려는 것이잖아요. 아 부대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음식도 아디아프라 영향. 이건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음식에 대한 로마서 이런 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자유는 아디아프라의 자유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디아프라의 반대말이 디아프라예요. 디아프라는 본질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것에서는 양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양보할 게 있고 양보 안 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교리가 틀리고 근본 교리가 틀린데 구원감이 틀린데 그건 옳다고 그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사실상 약한 사람을 많이 비난해요. 교회는 강한 사람을 비난해요. 강한 사람. 우리끼리 이야기합니다. 우리끼리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이 주로 설교하시는 가급적이면 장로님들을 향해서 교훈하십시오. 그럼 받을 만하고 성도들 유익한데 주로 교회에서 보면 교회 옥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대체로 그래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그래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근데 그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같이 장로님이 이렇게 읍시고 오고 예컨대 예입니다. 예컨대 알신만한 분이 어디 직장에서 상사 만날 때 다 같이 읽어가면서 교회 올 때는 이렇게 오면 전도사님이 저분은 경지를 뛰어넘었어. 저분은 신앙의 본질을 아시는 분이야. 신앙은 형식이 없어. 신앙은 속에 있는 거야. 그것은 이해해주고. 이제 교회 나온 분은 이제 좀 그냥 옷도 그냥 입고 그냥 아직까지 주일날도 아직 장사 계속하고 있고 근데 그래서 생선 냄새 풍기고 오면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 연약한 자는 끝까지 보호하고 다만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지만 아디아프라 구원에 무관한 것들에 대해서 그거죠. 그러나 알만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역시 그거는 경고해야 되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봅시다. 7절에 그리스도의 자유의 세 번째 부분은 그 자체로 중립적인 것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으로 매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때는 사용하고 어떤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허용되는 용불용과 무관한, 제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용불용과 무관한,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 용불용과 무관한 외적인 것들과 관련된다. 이런 것은 우리 밑에 보다 둘째 줄 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신앙의 양심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양심. 그 둘째 줄 양심을 한번 올가미에 얽혀매이면 깊고 혼란스러운 신년에 빠져들어 이후에는 그곳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8절 첫째 줄 보세요. 8절에 내가 알고 확신하는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요게 아디아프라 영역이에요. 음식은 그 자체로 속되지 않잖아요. 이런 게 아디아프라예요. 의금도 평장보도
그리고 542페이지에 둘째 문나 셋째 줄,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요즘도 잘 기억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네.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실족지 않는 자가 복되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냥 내 마음대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지 말고, 다만 아디아프라의 부분이다. 이 부분은 구원의 본질적인 것은 신앙이 약하든 어쨌든 무조건 그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디아프라의 그 부분은, 그래서 8째 줄 밑에 오직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우리가 사용하기에 거룩해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 감사함으로 받고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리라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리라.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천억에 탁 됐거든 막 난리가 나잖아요. 큰일 났다. 근데 말씀 비추어 보고 기도해 보면 어떨 때는 전혀 안 그래도 좀 어려운 일이 확 평화가 생기죠. 나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리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리라. 이게 고급스러운 자유입니다. 고급스러운. 이 아디아프라는 제가 어디까지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데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실 교회 생활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특별히 청년들이는 많이 묻습니다. 지금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까? 여보. 그때 크게 이 아디아프라의 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조심할 것은 내가 마음대로 이건 아디아프라라고 막 정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에는 그건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이 논의를 해야 됩니다. 총회나 이런 데서도. 신앙자들도. 그래서 그것을 이것까지는 저것까지는 이렇게. 이걸 교회에만 맡겨놓고 목사님께만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 막 이렇게 하고 어떤 교회는 저렇게 하고. 저는 신학교 교수니까 이 교회에 무리가 많이 들어옵니다. 주로 성경 공부하고 말씀 공부하는데 리더를 세워놓고 하는데요. 막 성경 많이 읽어요. 이게 내내 사람이 몇 시간씩 읽는데 나중에 뭐 결론이 희한하게 나는 결론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조심하세요. 예. 성경 공부 조심해야 돼요. 전부 내 생각으로 다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선배고 순장이고 나는 그 밑에 제자고 그 안에서 그냥 세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제가 뭐 너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무슨 그룹 이야기가 다 하면서 것도 많아요. 저 그런 문의를 많이 받아요. 제가 이제 겸손하게 답은 안 하죠. 그러나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근본 교리를 좀 읽어야 돼요. 대학생들이 기독교 강요도 안 읽고 마음대로 모여서 그냥 자기들끼리 성경 공부하고 자기들끼리 나누고 그리고 선배가 써준 거 가지고 후배들이 달달 외우고 딱 보면 이상해요. 교회로 또 이상하고. 제가 최근에는 그 문의를 받았어요. 참 희한하거든요. 그게 그겁니다. 이거. 예. 우리는 좀 교단이나 이런 데서 이런 논의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 예. 그래서 한 8절부터 오직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우리가 사용하기에 거룩해진 것도 아까 약간 금방 봤고요. 예. 자, 543페이지에 구절 가기 전에 바로 위에요. 뭐죠? 건덕. 이게 이제 이 아디아프라 세 번째 자유에서 가장 중요한 덕스럽게 하라는 말이야. 덕을 세우는데 유의 덕스럽게. 이때 건자는 서울 건자인데요. 그냥 이렇게도 쓰고 이다가 하나 있으면 됩니다. 이거 다 됩니다. 보통 서울 건자만 씁니다. 덕을 세운다는 뜻인데 사실상 건덕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빌딩업입니다. 빌딩업. 빌딩업. 세우다는 뜻이에요. 패하지 말고 세우라. 덕스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어디 총회에서 무슨 발표할 때 그런 말씀을 했어요. 교회는 율법이 아니라 건덕이다.
법만 지켰다고 어깨를 펴고 활보하는 것이 아니다. 덕스럽게 해야 된다. 내가 법을 다 지켰는데 하면서 누가 봐도 성도들은 시험 들어가 다 고꾸러지는데 어깨를 그냥 활보하면서 다니지 말아야 말이에요. 법만 지켜도 됩니까? 어찌 세상 법정에서 판사들이 판결 내렸다고 박수를 치고 이겼다고 하고 그게 결정입니까? 덕스럽게 해야죠. 큰일입니다. 지금 교회와 국가에 대한 근본 이해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왜 교회가 증거를 만듭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증거를 왜 필요합니까? 총회법대로 하면 되지. 헌법이 있으면 되지. 요즘 왜 이상하게 돼요? 교회가 무슨 회사입니까? 교회 왜 증거가 필요합니까? 저도 법 배웠습니다. 회사부터 다 배웠고. 근데 왜 증거가 필요합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총회에서 결정하면 총회가 옳다 그렇다를 넘어서서 세상에서 납법도 법이다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총회법에 우리가 복종해야 돼요. 아까 총회가 안 돼요. 노예 선치기에도 세상 법정 가져가고 전부 다 그렇게 설명해요. 제가 구체적인 사건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 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교회와 국가,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도 있잖아요. 교회와 국가의 관계. 자, 건덕,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솔로몬의 자녀 그 심판 있지 않습니까? 재판. 쫓겨려고 하지 말고 붙이라 이거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애를 쫓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반이라도 같이 가겠다는 거죠. 그 마음을 갖지 말고 세우라 이 말이에요. 빌딩업. 준법이 아니라 건덕이다. 우리 총회도 준법이 아니라 건덕이다. 법 지켰다고 좀 활보하지 마라. 덕스럽지 않으면 숨어 있어라. 너무나 그야 법에만 문제였으면 그러니까 그것도 주변 사람도 두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활보. 그러면 안 되죠. 잘 모르지만 그냥 신학을 이야기할 뿐이야. 자, 11절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11절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 연약한 자들에게 주어진 것과 바리새인들에게 받아들여진 건데 연약한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든 말든 진리 그 자체를 이야기해 주란 말이에요. 왜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은 알면서 의도적으로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지만은 적용에 있어서 상대편이 누구냐를 살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자유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은 걸려 넘어지지 않게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547페이지 둘째 문단 볼까요? 만약 당신이 무슨 일을 행할 때 경박함이나 방장함이나 무분별함에 빠져 그 자체의 고유한 질서와 자리를 벗어나게 됨으로써 무식한 자들과 연약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아주 잘 삽니다. 돈이 많습니다. 근데 그 지역은 너무 가난한 지역입니다. 요새는 이제 그런 데 잘 없지만 뭐 제가 서울에 처음에 전도사한테 이태원에도 그 하얏트 호텔 바로 밑에 있습니다. 난 다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쪽이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쪽에 왼쪽으로 가면 이명실 집도 거기 있잖아요. 근데 오른쪽은 그 빈자들이 살아요. 정말. 대문도 없는 집 있잖아요. 방문 열면 바로 길인 집 있잖아요. 그 가장 나한테 인상적으로 와닿더라고. 저는 시골에 살아도 바닥도 있는 집이고 대문도 있었어요. 근데 서울에서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우리는 안 되죠. 근데 또 그리고 제가 저 고시 공부할 때 그때 섬겼던 교회 거기에
신림동에서 저 중고등 교사 service 때는 그때는 남곡에서 내려온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도 저녁에 라면을 사주고 일하고 역시 없이 먹어요. 시험들 정도로. 선생님 보고 오라고 안 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가난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학생들이. 네. 그러면 내 그때 교회가 참 그렇게 가난한데 그래 나는 이 교회 너무 좋아. 좋죠. 멋있죠. 사랑스럽죠. 너무 막 보석하고 막 목표 있고 그건 좀 자제해주면 좋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아디아포라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뽑아놓겠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덕스럽지 못하잖아요. 우리 동기가 하나 있었는데 부산에 이 동기가 좀 희한한 동기인데 재밌는 동기예요. 근데 언어를 잘했어요. 유학까지 갔어요. 미국에, 영국에서 옥스퍼드 그쪽에 영국에서 살았고 그 사모님도 또 사모님이 막 그렇게 잘했어요. 그런데 부산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까르디아 교회라고 까르디아가 이제 심장이거든요. 헬라.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일본 사람도 언어를 잘해요. 이 부산 사람인데 이름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또 자꾸 어쩌면 저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요새는 안 본 지 오래됐는데 일본 사람들도 그 부산에 일본 사람이 많잖아요. 언어를 잘해요. 러시아도 뭐도 언어 좀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한 번 저한테 그래요. 성도 나가라 그랬다. 왜? 라니까 혼자만 잘 산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좀 자제하라 그랬는데 자제를 안 해서 내보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맞는 이야기야. 부자라고 나가라 그러면 되냐. 근데 너무 혼자만 잘 살아서 다른 성도는 다 가난한데 말라라 그랬다. 그것도 또 다른 아디아포라예요. 이 말이에요. 좀 예한은 있을 수 있죠. 그런 겁니다. 이게 아디아포라라는 게 가장 고급스러운 영역입니다.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지도자들이 잘 의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그냥 팍팍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요. 교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요. 지도자들이 중요합니다. 지도자들이 평소에 배워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지도자들의 아침에 맡겨서 안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기독교는 10년 전에 생긴 게 아닙니다. 한 2000년 신약교회만 해도 이런 것들을 평소에 조금 이렇게 보면요. 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요. 첫 번째 종류에서 연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데 반해서 두 번째 종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이전에게는 엄격하게 하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이 칼빈이 이게 두 부류를 나눕니다. 연약한 자들에게는 제가 이 용어를 안 쓰려고 했는데 칼빈 신학자 랜던 자크만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노틀담 대학교 미시축구 잘하는 노틀담 대학 교수인데요. 옛날 이야기죠. 이 아디아포라에 대한 책을 썼는데요.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목적에 맞게 덕스럽게 해라. 목적에 맞게. 그게 이제 제가 책에 강조에 붙여서 있어요. 텔레오 로지컬. 텔레오 로지컬, 그러니까 텔로스이라면 목적입니다. 연약한 사람에게는 목적에 맞게 이라면 548페이지 각주 1103번에 안 보세요. 각주 1103번에 거기 보시면요. 레이전도 되면서 진짜 이거는 좀 전문적인 용어지만 그래도 한번 자, 그 각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디아프라의 영역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연약한 자들에게는 그들을 돌보기 위해 한 목적적으로 행하거나 행하지 말고, 이 말은 원래 헬라어 텔로스가 목적이거든요. 그것도 되고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그분들에게는, 연약한 자들에게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중점을 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알면서도 허다는 거, 이거는 걸려 넘어지는 것이, 연약한 자들은 걸려 넘어지는 것이 바깥에서 들어오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잖아요. 아까 로마서에 나왔지만 자기의 옳다는 바로 신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가 신족하는 거잖아요. 제 생각대로.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해 주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경외를 받으시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그를 경외하는 자와 간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도다 했잖아요. 시편 140편. 그런 것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란 말이에요. 어저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그거를 영어로는 데온톨로지컬이라고 합니다. 온톨로지컬. 사실 이거 사실 이 용어를 쓸 정도로 제가 감히 전문가인데요. 감히 전문가 잘 모릅니다. 사실 이 용어 데온톨로지라는 말이 사진에 나오긴 합니다. 사진에 있는 그대로, 온톨로지가 존재거든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라. 예수님도 보면 하에 있는 자여 해치란 무적이요, 알만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할 때는 엄격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마리아인들, 이런 분들은 부드럽게 그들을 딱 느껴지잖아요. 그런 정신이야. 알만하면서 안 하는 사람, 희선적으로 경고해 주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보통 교회에서 거꾸로 하면 안 된다. 만만한 게 그래. 연약한 사람이니까 연약한 사람들만 맨날 들들고, 그 사람들은 교회가 그냥 겁이 나서 못 올 정도로 만들어버려. 그냥 그들만의 세계같이 그냥 오래 있었던 분들은 그냥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잘못해도 그냥 놔두고, 그러지 않아야 된다. 이게 자유라는 자유. 무슨 지하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돌아가야 됩니다. 참 교회가 이런 것이 되려면 여러 가지가 하자는 게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것만 또 강조해서 되겠습니까? 교회가 이제 우리가 교회가 전체적으로 다시 이렇게 여러 가지가 건진도, 신앙 고백도, 신앙 교육도, 설교도 전체적으로 교회에 제2차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교회가 힘을 얻고 부흥합니다. 저는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적으로 안 돼요. 전체. 죄송하지만 최소한 장로교회에서는 버스를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지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장로교는 분명히 지교회가 있고 노예가 있고 그리고 총회가 있습니다. 저는 장로교를 교회 정치 구조, 장로교 정치 구조를 성경적 정치 구조로 믿는 사람입니다. 장로교에 무슨 교구가 있습니까? 장로교가 어떻게 교구가 있습니까? 교구는 원래 로마 캐톨릭이고, 교구란 말 개신교에서, 개신교로 제가 말하기 모르지만 교구란 말 처음 쓰게 여의도 부교회 아닙니까? 왜 우리가 교구란 말 씁니까? 언제부터 교구란 말 씁니까? 왜 사랑교회 버스가 저기 경기도 어디 주변에 가니까 만원이 할 정도 뭐 의심했어요 제가. 경기도 저기 파주가 그 있잖아요. 뭐 책 많이 만들어내는 거. 그까지 버스 온다 그러고 말투는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장로교냐 이게. 뭐 지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냐. 미국에 가니까요.
교역자도 있었죠. 어쨌든 제가 주일마다 420km 다녔어요. 제가 공부했던 그 그란 레피지에서 디트로이트까지 편도로 210km예요. 저는 뭐 하여튼 그때 IMF라 학비도 모자랐지만 학비를 제가 벌어야 된다는 것도 있었지만 근데 주의가 있으니까 설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뭐 보면 참 이미 교회 대안이 많아요. 처음에 공항에 내리고 이러면 사람들이 생활에 적응도 해야 되고 힘들고 하니까요. 공항에서 이제 개척교회 분들도 오고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 좀 작은 교회도 그런 데서 또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도 다니고 작은 교회 처음에는 교회 만만하잖아요. 그리고 또 밥도 해주고 정성을 또 쏟으니까. 그런데 조금 이제 그분이 미국의 생활에 좀 익숙해지고 이러면 교제도 넓히고 싶고 좀 이러니까 좀 큰 교회로 옮기는 경우가 좀 있어요. 직장이. 그럼 참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렇게 한성명을 구하려고 그렇게까지 애써서 교회에 구명을 했는데 저도 개척교회지만 무슨 어느 교회에서 왔다 이러면 미안해요. 그 교회 목사님이 막 나를 욕할 것 같고 그런데 왜 개척교회 성도들을 다 데려가냐 이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도 없이 왜 큰 교회에서 다 들어가면서 작은 교회, 큰 교회에서 한두 성도 오면 그렇게 욕을 하냐 이 말이에요. 색깔이 살아야 본강이 살 거 아니에요. 색깔이 다 죽는데 지금.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난 교회와 이런 난 목사는 많은데 왜 교회는 자꾸 쇠퇴하냐 이 말이에요. 옛날 우리 어릴 때는 이런 난 교회는 없고 이런 난 목사도 없어요. 그냥 동네 교회가 있을 뿐이지. 그럴 때 부흥했잖아요. 이거 제가 잘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잘 아셔야 되거든요. 제가 이거를 처음에는 많이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 개신교회가 이렇게 대형화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대형화를 추구하냐, 이 말이에요. 저는 신학교에서 저한테 배운 학생들 전부 90점이라고 생각해요. 90점 이상이다. 두 분은 10점밖에 안 돼서 3명밖에 10명밖에 목회 못하고 어떤 분은 99점이라서 10,000명 목회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 보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목사님들. 제 눈에는 그래 보여요. 똑같아요. 야, 지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총회나 이런 데서 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그 경계선에 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입니다. 너무 그래서 좋은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548페이지에 그 부분만 보고 좀 이제 오전에 마치면 됩니다. 첫째 줄 볼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이런 게 아디아포라지 이게 연약한 사람들을 봤대. 거칠 것을 이거 걸려넘어지게 하는 것을 두지 말고 그 세 줄 밑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각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지라. 이 건덕이란 말이에요. 덕을 세우라. 준법이 아니라 건덕이다. 총회 우리 그 앞에 딱 쓰고 놔야 돼요. 우리 대치는요. 제가 잘 몰라요. 총회 사실. 그렇지만 제가 봐서 그래요. 총회가 들어가는 입구에 준법이 아니라 건덕이라 다 붙이나요. 어떻게 총회가 덕으로 움직입니까? 덕으로 움직여야지. 우리 총회는 덕스럽다 이런 말을 들어야지. 무슨 법을 이기고 소송에서 이기고 이기면 박수 치고 지면 그냥 부리 죽고 어떻게 이겨야 이렇게 교회입니까? 교회와 국가에 대한 그 교리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그렇게 오랫동안 순교하면서 이루어낸 교회와 국가의 그 황금률적인 그 관계를 어떻게 다 이렇게 일부에 무너뜨리고 교회도 안 다니는 판사한테 맡겨놓습니까?
30대 40대 교회 일은 올 나이 든 사람도 안 맡아요. 수을 안 줘. 그리고 맨날 이야기 들으면 교회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판사들이 온갖 소송 다 한다고 그러고 왜 그런 말 제가 뭐 괜한 이야기입니까? 제가 어려서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 테스트가 저걸 했었다니까요. 여러 말 안 했어요. 준법이 아니라 건드립니다. 더 세우기 위해서 더 쓰러지 못하면 됩니다. 자, 550페이지 둘째 문단.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사랑에 열심을 다하고 이웃을 해야 덕을 세우는데 마음을 쏟아야 된다. 그리고 14절에 한 줄만 줄치고 마치겠습니다. 신자들의 양심에 주어진 자유라는 특권에는 그리스도의 은총이 따르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그들을 자유롭게 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갈대아 올감에 더 이상 응원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이겁니다. 말씀, 양심 이렇습니다. 아셨죠? 예. 말씀을 붙들 때 내 안에 양심 그 가운데 우리가 좋은 뜻에서 판단해서 연약한 자를 걸려넘어지지 않게 하라. 거룩한 떡도 다윗이 먹었잖아요. 그들은 제사장이 아니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안식일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주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목회를 하거나 지도자가 되는 분들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말씀을 먼저 중심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양심은 천명의 증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천명의 증인. 네. 556페이지에 둘째 줄 양심은 이 천명의 증인이다. 까지만 주치고 왜 제가 이 부분 빨리 넘어가느냐 하면 이미 이 부분을 1권에서도 봤고 양심 봤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은혜가 넘치는데 제가 소리를 지를 때 은혜가 넘치는 건데 이제 5회는 우리의 멋있는 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장 20장. 그래서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 몇 시죠? 2시입니다. 예, 2시부터 뭐 진도 천천히 하면 됩니다. 기도 끝나면 이제 예정만 하면 사죠. 요거는 끝나거든 25장은 그렇게 안 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라티튜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